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남은 부분 26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남은 부분은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 경로를 지도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도 갔다 오게 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과 브엘세바 이 일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헤브론 그리고 여기가 브엘세바인데요. 브엘세바는 성경에 나오는 네게브나 남방과 같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중 헤브론에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고 또 아브라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에 보면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합니다. 그랄은 여기가 이렇게 블레셋 땅이었는데요. 그랄은 이쯤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이고 또 이삭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 그랄, 브엘세바 이런 지명이 나오면 블레셋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 이야기는 21장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출생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진 이야기,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는 지난주 범위에서 다 읽었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을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처럼 태어났고 둘 다 독생자였고 둘 다 똑같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공통점이 이삭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7장부터는 야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고 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이야기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여기가 하란인데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곳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30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 이렇게 네 명이서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쭉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나도 질 수 없다 해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각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이후에 또다시 이사갈, 스불론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고 디나라는 딸도 한 명 낳게 됩니다. 레아는 모두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6명의 아들을 낳고 한 명의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고요. 또 이 중에 막내 베냐민은 하란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브라, 베들레헴 길에서 낳게 되는데요.
우리는 야곱의 이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알 수가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일처제였죠. 그런데 야곱 시대 때 사람들은 타락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문화의 산물을 그대로 수용하여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땅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산업 구조였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사회보장 제도로 생존권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계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야곱의 몸에서 나온 12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31장에는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 야반 도주를 하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때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간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야곱도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게 됩니다.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32장 30절에도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라반이 하란에서부터 야곱을 뒤쫓아와서 야곱을 만났던 그곳이 이 길르앗 산 미스바라는 이곳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곳, 그곳이 여기입니다.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복강 그리고 숫꽃 세겜을 거쳐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게 되는데 야곱이 이 일로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35장에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야곱은 야복강 그리고 숫꽃 세겜을 거쳐서 베델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에서도 여기에서 야곱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세일, 이 세일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간당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 세겜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상고로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 라헬을 장사한 곳이 에브라, 베들레헴 길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22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그 첫 아내였던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빌하와 동침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고 그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가게 됩니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칼로 죽인 일 때문에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 넷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가게 되는데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이 담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에게 한 예언을 보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또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다. 또 왕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었죠. 그리고 35장 끝에서 이삭도 죽게 됩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후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이 에돔은 앞으로 성경에 계속 출연하는 나라이죠.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의 말년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경로를 지도를 통해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인데 세겜과 도단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 즈음 성경은 38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후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할까요? 뒤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룻기라는 책을 보시면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의 뿌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보아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아스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후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출현을 여기에서 벌써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고 다윗이 등장할 거라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성경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39장부터는 다시 요셉 이야기인데요. 애굽으로 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40장, 41장에서는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관원장과 또 바로 왕의 꿈을 차례로 해몽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미래를 바라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죠. 42장, 42장에서 45장까지는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죠.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6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 70명의 명단이 4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애굽으로 건너간 그들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고센 땅이죠. 그리고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8장 20절에 보면 둘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계속 이어서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겜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건너 여기가 세겜 땅인데 이곳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50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야곱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두 번째 사람 이삭에게도 하시고 세 번째 사람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26장에 이삭이 그랄로 이사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사람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사람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또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살러 갈 때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이삭과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먼저 국민 만들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반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흘러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예수님이 부활의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야곱의 캐릭터는 사기꾼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죄를 짓기도 전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죠.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50장까지 읽겠습니다.